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6장 드디어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을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만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장부터 15장까지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교리에 대한 장, 복음이 무엇인가, 왜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가. 그 다음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위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유대인 이스라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 12장부터 15장까지 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크리스찬의 라이프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16장은 사실은 바울의 문안 인사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바울의 마지막 문안 인사이고 특별히 개인적인 문안 인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저는 16장 전체를 보면서 참된 교회가 어떤 영적 분위기를 지닌가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론적으로 보게 될 때 만약 16장 전체를 제목을 삼는다면 참된 교회의 영적 분위기. 우리가 이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 된 개인의 동역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를 보면서 어떤 분위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또 언급하면서 보여주는 또 분위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영적 분위기를 바울이 추구하는 분위기 혹은 바울이 우리에게 은근히 보여주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장은 참된 교회의 영적 분위기 하고 제목을 삼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안에 있는 영적 분위기를 보면 첫 번째로 관계 안에서 서로 헌신하는 분위기를 볼 수가 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동사역자를 위해서 관계 안에서 헌신하는 영적 분위기, 그죠? 그런 분위기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가 있는 영적 분위기다. 그냥 무슨 장로, 무슨 집사, 무슨 사업했노, 서로 이런 이야기 나눈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그 은혜가 늘 중심이 되어지는 분위기. 그래서 5절에도 보니까 에베소도에 대해서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이건 열매다. 7절에 보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 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들어온 이런 영적 분위기. 그죠? 구원의 은혜가 있는 영적 분위기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영적 질서가 있는 순종의 분위기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잠깐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17절 18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자를 빨리 떠나라. 그러면서 19절에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하면서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사도 바울과 연관되어진 교회의 모습이 아주 영적 질서가 있고 순종의 분위기가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이 전반적인 16장에 볼 수 있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16장 전체에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특별히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을 택해서 볼 텐데 그 말씀을 가지고만 제목을 삼는다면 바울의 헌신된 동역자들. 난 이렇게 잡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신을 도왔고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났고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어떤 사람들인가 것을 쭉 언급하면서 그들이 특별히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사실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들은 바울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의 헌신된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16장 전체에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바울이 추구하는 혹은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바울의 헌신된 동역자, 또 참된 교회의 영적 분위기, 그로 인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16장 전체에서 마지막 인사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람들 이름 가지고 뭐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죠? 그 수많은 이름. 이 16장에 이름이 몇 개 나오는지 한번 세어봤어요? 3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37명뿐만 아니고 그들과 함께하는 누구의 친족, 그들의 가족들, 그 집에 있는 교회 권속들 이러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일일이 들먹이는 이유가 뭘까? 그들의 신앙을 격려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주를 위해서 섬긴 사람들이고 또 주를 위해서 바울을 섬긴 사람들이다. 주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듯이 바울도 섬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동역의 원칙, 동역, 그죠? 함께 일하는 원칙. 하나님 일은 절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한 사람이 일당 천, 일당 만, 한 사람이 천 사람의 일을 하는 것. 그게 위대한 사람일까? 아니요. 천 사람을 때리고 천의 일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혼자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지도자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계속 떠나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런 동역자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아직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다는 사실. 어디에선가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은 전부 로마 제국의 도시였고 그들이 다 가고 싶은 곳이 로마였겠죠. 어디에선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로마에 들어갔고 그 가정교회 안에 다 장박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운 그 영적 분위기를 가지고 교회의 분위기를 형성해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독립자를 찾아내었다. 바울은 혼자서 일당천, 혼자서 1000개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1000개의 일을 했다. 이게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적인 사실은 37명의 이름 가운데 거의 3분의 1이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보면 헬라의 이름들이거든요. 베베,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이런 사람들 다 여자의 이름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사에서는 혁명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철학가였던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런 토론을 했다고요. 다른 철학자들과 토론을 했는데 토론의 제목이 뭔가 아니 여자를 사람으로 봐야 할 것인가? 여자들은 사람인가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또 유대인 남자들의 기도 제목이 뭔가 아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들의 제목. 그 정도로 여자의 지위가 아주 낮은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 여성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들을 자신의 동역자로 밝혀내고 있다는 사실. 이게 당시의 사회에서는 혁명적이라는 거예요. 만약 한국에서 조선시대에 이 일을 했어도 혁명적인 일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하도 여성들이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별로 여성 목사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랬는 모양이다 생각하지만 그때의 상황을 생각할 때는 이건 혁명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는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는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는 시민과 노예의 차별이 없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10절에 있는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11절에 나기수라는 사람은 로마 클라우디오 황제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 그 다음 15절에 네레오라는 사람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최고 집정관, 지금으로 하면 프라임 미니스터로서 일했던 홀레비우스 클레멘스라는 사람의 비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영향력을 사실은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노예들의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바울의 편지를 대필한 드디오라는 사람이 있다. 드디오라는 사람 이름이 뭘까? 테르티 해가지고 이 사람은 세 번째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그 다음에 또 23절에 구아도라는 쿠아르트 네 번째라는 이름입니다. 노예들 이름을 그때는 붙이지 않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노예들의 이름입니다. 종들, 슬레이브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집정관의 비서, 황제의 비서 이런 사람들과 노예들이 함께 참석하는 교회. 자, 왜 그 말을 하느냐? 그만큼 로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쳤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교회라면 부자. 그죠? 와, 저 장군이 무슨 큰 회사 사장이래. 와, 저분은 장군이래. 제너럴이래. 이런 이야기들 특별하게 봐주지 않냐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야, 저 사람 집정관 비서래. 내가 어떻게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 민주주의도 아니었던 그 당시에 로마의 종들이 로마의 시민보다 훨씬 더 많았던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혁명적인 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영적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동력의 원칙. 두 번째로는 37명의 이름 중에 거의 3분의 1이 여성이고 노예들도 많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세 번째로 개인적인 문안인사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후반절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8절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야,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행자인 우르바나와 스가도, 11절 후반절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하라, 12절 13절에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 그래요. 헬라말로. 그걸로 논문 제목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신앙 고백의 공동체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곳이다. 그래서 영적 분위기가 형성된 곳이다. 이제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조금씩 한번 살펴보면 1절 2절에 보니까 자매 베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언급하는 사람은 여성 베베입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 말은 베베가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은근히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베베는 갱그레아의 일꾼인데,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한 2.4km 떨어진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포르트시티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갱그레아 교회 출신인 베베인데, 이 베베가 여자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신뢰했던 거예요. 아마도 믿기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이 베베에게 이 편지를 맡겨가지고 이 베베가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배 타고 걸어서 그냥 간 거예요. 왜 베베에게 맡겼을까? 남자들 많은데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편지라는 거는 그냥 종이에 쓰는 게 아니에요. 파피루스이기도 하고 또 양피지에 쓰기도, 아마 양피지에 썼을 것입니다. 회람 편지로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 당시에 편지는 거의 다 양피지에 썼습니다. 양의 껍질을 벗겨서 거기에다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람돼서 다 돌려가면서 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냥 양피지는. 그래서 여성 베베에게 맡겨가지고 제일 믿을 만하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사도 바울이 봐도 저 여자한테 딱 맡기면 생명을 걸고 이 편지를 가져갈 여자다. 그래서 바울이 갱그리아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잘 영접해라. 필요한 거 다 도와줘라. 왜냐하면 이 자매 베베가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었다. 나 사도 바울을 보호한 사람이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가장 중요한 일을 그래서 베베라는 여자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3절부터 5절까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마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죠?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스 황제 때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는 수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장막을 짓는, 그죠? 텐트 짓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에서 추방되었는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 아픔이 오히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픔이 늘 아픔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로마 수도를 떠나게 하고 쫓겨나는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아마 재산도 다 뺏기고 떠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서 위대한 사역자가 되어집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훌륭한 점이 뭘까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바울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바울에게 다 바쳤을까. 또 그런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얻은 바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쫓겨나면 함께 따라가고,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사역하면 가서 바울보다 먼저 집을 준비하고, 이런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는 거예요. 이 브리스가는 열성적으로 바울을 섬겼고, 바울이 이사하면 또 옮겨다니면서 이사하고,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후서 쭉 읽어보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 두 사람은 바울을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가는 곳에 집을 준비하고 그곳에 가정교회를 가는 곳마다 가정교회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그냥 서울에서 부산 가고 부산에서 뭐 대구 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나라를 옮겨 다닐 정도의, 물론 로마 큰 제국이긴 하지만은 그런 정도로 옮겨 다닐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 되면 정말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오늘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로마까지 와서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 하니까 로마 교회가 하나인 줄 알죠? 아니요. 가정교회예요. 수십 군데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에 있기 때문에 편지를 양피지로 보내면 그걸 교회들마다 다 돌리면서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마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한 핍박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 교회가 전부 이런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로, 심지어는 가정 단위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지금부터 훈련해야 된다는 그거예요. 매일매일 예배 드려야 된다. 매일 성경 같이 읽고 집안의 가장이 이 성경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모임의 장소로 내놓았다는 것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학교도 없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만 사역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일날에만 예배를 드린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시간 되는 대로 모였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5절부터 16절까지 그 외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5절부터 16절까지 적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묘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만 적고 지나갑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겠죠. 그죠? 자, 5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바울이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첫 번째로 예수 믿은 사람이 이 에베네도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놈, 내가 처음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어쩔까 고민했는데 첫 번째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6절에 마리아,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여기 수고했다는 것은 지치도록 일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갈 때마다 보니까 이 마리아는 밤낮으로 섬기는 모습이 막 그냥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밤중에라도 늘 사역자를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와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얘기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에 있는 자다. 바울보다 먼저 회심한 사람. 참 바울이 부러웠겠죠. 이런 사람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8절에 암브리아,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브리아. 이 암브리아는 이 노예에게 쓰던 라틴식 이름입니다. 노예 출신의 크리스찬이 많았다는 거예요. 9절에 우르바노와 스가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우르바노도 역시 노예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 10절에 에벨레와 아리스토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리스토블로다. 이 아벨레라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1절에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사람, 나기수라는 사람 나오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클라우디오 황제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은. 12절에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와 벗이,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주 안에서 수고한 여성들의 특징입니다. 이 다 여성들입니다. 자매인 것 같아요. 마음을 정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주를 섬기기로 결단한 자매는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13절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라는 이름 혹시 기억하나요? 마가복음에 보면 15장 2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쓸 당시에 루포라는 사람이 유명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중에 결국은 그 아들에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루포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집안이다. 바울은 그걸 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자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긴 가정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로바와 흐마와 또 그들과 함께는 인재들, 여기에 블레곤 한 명만 빼고 전부 노예들입니다. 그 다음 15절에 빌롤르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와 함께 모든 성도, 여기 아마 이 로마의 또 다른 한 가정교회 성도인 것 같아요.
한꺼번에 이름을 언급한 걸 봐서 네레오라는 사람, 아까 이야기했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가장 강력한 이인자, 그러니까 프라임 미니스터와 같은 홀레비우스 클레멘스라는 사람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고 뒤집어 씌우죠.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을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자에게 찢겨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그 사실을, 그 일을 모두 책임진 사람이 이 홀레비우스 클레멘스라는 이 당시의 집정관, 그러니까 지금에 말하면 국무총리,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홀레비우스 클레멘스의 아버지가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집정관이 했다는 거예요. 홀레비우스 사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크리스찬들이 사자에 찢겨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 고민하는 중에 나중에 이 집정관의 아들이었던 이 클레멘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도 헛된 일이 아니라 죽는 것도 전도였다는 거예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 사자에 찢겨 죽으면서도 신앙 고백으로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였던 그 모습을 보고 이 클레멘스, 그 당시에 프라임 미니스터, 로마의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95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가혹하게 핍박을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붙잡혔는데 그 가운데 이 홀레비우스 클레멘스 집정관, 프라임 미니스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로마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이 클레멘스 집정관을 예수 믿게 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비서였던 네레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레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거룩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하게 입맞추라. 가룟 유다와 같은 입맞춤이 아니고, 주님을 팔아먹는 입맞춤이 아니고, 간사한 입맞춤이 아니고, 속은 다르고 겉은 다른 입맞춤이 아니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맞춰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거듭난 그 감격 속에서 서로를 섬기는 이런 교회의 모습. 이렇게 입맞추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을 사모하세요. 나는 이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리라. 이런 결단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